우리 성도님들은 뭐 학교 갈 때나 또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추천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어 뭐 요새 추천서가 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직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때 무슨 선거에 나갈 때도 그런 그 추천서를 받기도 하죠. 추천서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탄원서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재판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탄원서를 받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처벌을 받거나 이런 모함을 받기에는 적절치 아니 그 어 분명 그런 모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많은 고문을 받게 되죠. 신대원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합니다. 추천서를 받기도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라든지 교회 추천서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추천서를 한 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누구에게 써준 적이 있고 또 탄원서를 써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서나 탄원서를 쓸 때 좀 난감할 때 있지 않습니까요? 이 사람을 추천한다 했었을 때 '이 사람 목회자로서 적절한 사람인가?' 고민되는 그런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어느 사람이 그 이 추천서를 이 신학교 간다고 추천서 써 달라고 했었을 때 거절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참 대단하시죠? 또 탄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어느 좀 어려운 일이 닥친 분이 탄원서를 써 달라고 했었을 때 이거 혹시 양심에 걸리면 쓰지 말아 달라고 제 성격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정직하게 거기를 아니까 이제 써 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는데 가끔 추천서나 탄원서 쓸 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이 사람이 정말로 타당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은 정말 모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마음에 걸리고 불편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 절에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또는 가르치는 자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따지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쩌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지도자라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면 실제로 바울을 진정 지도자로서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또 우리를 진정으로 추천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천이란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얘기 안 하더라도 '야 저 사람 정도는 괜찮기에 그 사람이 나는 이걸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수긍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기 자신을 막 추천합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뭐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종 듣다 보면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조금씩 어떤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까? 거품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막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은 얼마를 읽고 나는 뭘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시간을 곰곰이 다 더해 보면 24 시간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품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아주 인격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곰곰이 그 사람의 삶을 다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죠? 그게 아닌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 볼 때 자천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것은 분명 당장은 속일지 모르지만, 당장은 납득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있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자, 이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처럼 추천사라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니까 증인이라든가 내세우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그런 것이죠. 추천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해준다든지, 또 탄원서도 아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어떤 때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 대해서, 기독교 서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론을 쓴다든지 추천하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사기 싫은 책이 기독교 서적 중에 띠지가 있는 거 싫어한대요. 이건 공예라는 거죠.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추천서가 요새는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되면, 물론 일반 서적도 그렇지만 추천의 글이 너무 많아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뭐 번역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어느 잡지라든지 뭐 어떤 신문에 대한 그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저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출간도 안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책을 읽었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출간도 안 됐는데. 근데 그 비밀은 좀 알았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출간되기 전에 가편집된 책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책으로 그렇게 가편집된 책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뭐 PDF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렇더라 할지라도 그렇게 바쁘신 목사님들이 이거를 정말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추천서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추천서들도 신뢰할 수 꼭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를 봅시다.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비슷한데 뭐죠?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뭐가죠?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럴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인정하는 지도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지도자, 이단에 속한 교주를, 그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던질 것처럼 추천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교주님은, 물론 교주님이 아니고 보통 우리 목사님은, 우리 대표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그들의 추천은 신뢰가 갑니까? 주변에서는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단만입니까? 어떤 때는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 있는 교회인데 누구만 옹호를 해줍니까? 그 교회 공동체만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때 그것도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마저도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추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거를 보게 되면 앞서 혹은 너에게나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앞서는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 그런 것인데, 2절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편지라. 이것은 누군가 글로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실제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줌으로써 나타나는 삶과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편지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새는 하도 CCTV가 발달해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떤 사람이 "아 나 그런 일 절대 안 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CCTV는 고스란히 찍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뭘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CCTV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증인이 되어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삶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 이들이 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노방전도를 나갔었대요. 그 전도 폭발을 받느라고 그 실습을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하는 노방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수십 명을 전도를 했는데 수십 명을 접촉을 했는데 다 거부를 당했대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한테 인제 그래도 접촉이 돼서 복음 제시를 하고 인제 설명을 하게 됐었는데 이분도 영접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바뀌긴 했는데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요새는 교회가 그렇게 하도 욕을 먹어서 저는 싫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싫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분은 이미 어쩌면 선입견을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프레임이라는 그 말처럼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하면 뭐죠?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이미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모습하고는 달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모습을 각인시킨 것도 교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는 우리 편지를 어떻게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초대교회라든지 오늘 이 바울의 그 모습처럼 거기에 속에서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자기들끼리만의 추천서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직접적으로 그 드러나는 현상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추천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교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바른 행실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올바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도록 실천하고자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장은 옳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타납니다. 3 절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단순히 우리 의지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변화는 어디서 출발이 되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때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떤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살아계신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했을 때 어떡하죠? 달라집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또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같이 임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외형적으로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다시 거듭나고 변화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주님의 편지가 되어졌고 그 편지의 능력으로서 초대교회의 달라진 공동체의 모습,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어떤 때는 비난도 하고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공동체를 두려워했기에 그 주변 사람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로 부흥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그것이죠. 교회가 바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기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정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중심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 앞부분에 나온 것,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뭘까요? 바로 바울과 그 같은 동역자들이 이들을 전도하고 양육시킴을 통해서 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그 능력이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새겨짐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그 삶의 변화와 성령 그 영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증거가 되어지기에 그리스도의 편지기로서 나타난 증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그저 글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이들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고 바로 추천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이 옳다라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 진실되다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이 양육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 발현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바로 월요일에 어느 복지관에서 갑자기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을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제 시간을 계산을 못해서 그래도 딱 정각 그 조금 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한 20-30명 되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정만 올려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었을 때 저희가 몇 주 전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화재 경보가 따서 또 한참을 또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경보가 울리는 바람에 잠깐 그것에 대해 좋지 않은 그 시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얘기도 하면서 좀 많이 은혜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앞에도 삶은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 삶았기 때문에 사실 생명이 없다. 그러나 진정 이 믿음이 바로 되어질 때 바로 부활 신앙이 제대로 되어질 때 능력은 나타나고 변화는 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아직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계속적으로 이 예배를 끝까지 매주 실천해 나감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그 관장님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부족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속에서 자기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래도 신앙의 뿌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지려고 노력하고 또 아직은 신앙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이들도 신앙으로 이끌기에 노력하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나는 아직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글로는 나타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느끼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집사를 알고 장로를 알고 권사를 달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내 주변에게 미쳐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들인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확신이 있습니다. 추천서를 사람들에게서 받건 안 받건 중요하지 않고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이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편지도 그러했지만 또한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단순히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바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차원은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도 이어지지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모세와 이제 새 율법을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모세의 법은 어떤 것이었었죠?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뭐였나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뭐하면 복을 받고 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조항들은 사실은 어떠했나요? 최근에 신명기를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신명기 말씀을 쭉 퀴티하다 보시면 어떤가요? 그 말씀들이 제대로 다 지켜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몇몇 구절들은 그렇게 율법을 해서 어떤 때는 이러한 사람은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지니라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사사기라든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그 율법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로는 결국은 우리들이 심판받고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절 후반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조문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합격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 신앙을 깨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만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얼굴이 빛이 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재미난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미켈란젤로와 샤갈이 그린 모세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그림 보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뭘까요? 모세의 얼굴 쪽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뭘까요? 자, 뭘까요? 뿔이 있습니다. 뿔이. 그죠? 고대의 그런 것들 중에는 모세의 그 머리에 뿔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깨비도 아니고. 바로 그 이유는 이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모세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잘못 해석을 해서 고대에는 이 단어가 뿔도 상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많이 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뿔이 생겼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허상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권위가 내게 있기를 바라고 어떤 외형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징과 그런 지위를 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메달 같은 거 좋아하고 또 훈장 같은 거 좋아하고 직분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뿔이 아니라 빛이라는 그 의미처럼 진정 그 빛은 어떠나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사라지는 빛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모세가 처음에는 이 빛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가 이 빛이 사라지면 걷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진정 주님과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빛이 발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뭘 원합니까? 사람들의 추천을 원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당국을 높이 세웁니다. 관계상을 바꿉니다. 목회자가 박사학위에 집착을 합니다. 성도들이 직분에 집착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진정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되새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발현되어지고 우리가 편지가 되어질 때 진정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뿔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러할 때 주님과 깊은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능력과 빛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이 혼탁한 세상,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 자신의 편지로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